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아멘.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주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신약에서 말하는 말씀의 강도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말씀의 요약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과 성취는 사랑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때에는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것이고 신약 때에는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 번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주제로도 설명이 되고요.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회라는 주제로도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으로도 되고요. 오늘은 언약이라는 입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할 때는 옛 약속, 옛날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할 때는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실 때 이 약속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약속이 있으면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반에 흘러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이죠.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5절에서 1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신 그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의 열매를 먼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전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건 어떻죠? 지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지만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로 본 것은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걸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장의 처음의 언약, 행위 언약에서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한 겁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어길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식이 약속과 성취라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그래서 아담은 구체적인 신뢰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니까 죽었죠. 영이 죽고 930살이 되어서는 육체가 죽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 거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호세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다니엘 기회가 호세아서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행위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죠? 아담이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로 사망이 임한 겁니다. 사망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약속하시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을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아담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뱀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거죠.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네요. 또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아담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다 죄를 범한 것이고 우리가 같이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담도 대표자요, 예수님도 대표자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장에 가시면 3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인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언약을 어긴 결과를 그들이 당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더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왔나요? 아니면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과 월삭과 제사의 제도와 여러 사람의 모형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도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모형론. 오늘은 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언약, 모형, 구속사 이런 것들이 같은 흐름으로 꽈배기처럼 꽈져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여자의 후손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원리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전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숟가락도 쓰고 젓가락도 쓰죠. 그렇습니까? 숟가락이 없으면 식사를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한국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동남아 국가, 베트남까지 해서 여러 개 나라 중에서 한국 같이 젓가락을 쓰는 건 몇 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을 잘 못 씁니다. 대만까지 또 있네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 중에서 식사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숟가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젓가락으로 하면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속도가 더딘데 숟가락을 쓰기 때문에 이게 양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안에서 가공이 되지 않았는데 또 연속으로 들어가니까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써야지만 식사가 되나요? 젓가락만 써도 식사가 됩니다. 숟가락을 써도 식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식사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젓가락으로 먹을지 숟가락으로 먹을지는 그 가운데서 역할하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오미의 큰 작은 며느리였던 오르마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을 물을 때 보아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그 아무개, 그 거석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지 나를 온전히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중에 그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가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참여를 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결과물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물은 구원이라는 것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가 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구약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과 일과 제사의 제도들을 통해서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사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우리는 실체인 예수님을 아는 입장에서 예수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예수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볼 때 구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통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가 조금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죠. 베냐민 지파죠. 바리만의 할례를 받았고 빌립보서에서 당황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건 엄청난 사람이죠.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인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약이 확 열리는 겁니다. 구약의 세계가 예수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그냥 그 구슬이 세 마리라도 껴야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이 예수라는 그 구슬로서 쫙 껴지는 겁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 그랬구나. 여자의 후손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또 모세와 같은 거 다른 선지자도 예수를 말하는 거였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왕도 예수를 말하는 거였구나. 유다의 후손으로 온 홀이 유다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것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구약을 다시 돌이켜볼 때 구약에 있는 그 풍성한 내용들이 예수를 또 바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실체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풍성한 묘사들은 구약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신약보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라는 그 안경과 틀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와서는 또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를 지킬 수 없음을 보고 이제부터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그런데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헌 옷과 같아서 자기 걸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잡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잡아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게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행위의 언약을 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사건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예수가 과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달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검은 모습이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용물이 바뀐 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즉 3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는 노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고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노아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러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방주의 규격이 15절에 짓는 방법, 재료와 방법이 14절에 나오죠. 잣나무로 만들고 장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장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고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방주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8명이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방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다 산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산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9장에 오면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이제는 내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그 증거로 뭘 보여주죠?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9장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제가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해가 뜨면 무지개가 보이죠. 무지개를 보면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비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비가 겁나 와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홍수는 다시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국지적인 홍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물로 심판하는 일 따위는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행위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은혜 언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계약 같은 계약하고 언약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적이죠. 그런데 언약은 쌍무적인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갑과울이 쓰는 그런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무조건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와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죠.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흐름을 쭉 잡고 가겠습니다. 12장 3절만 보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과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었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을 시작하면서 또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드러나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시시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주권과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에 와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1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3장 15절. 지금 다 못 찾으시면 요절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실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구약에 있는 언약이라든지 이런 계시는 같은 형태를 가졌는데 부채꼴처럼 점점 넓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냥 자손에 대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자손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없었죠. 근데 13장에 오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죠. 근데 15장에 가면 다른 표현이 또 나옵니다. 15장에 가면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3장에서는 12장에서는 그냥 자손이라는 표현만 하고요. 13장에서는 그 자손이 양을 티끌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15장에 오면 자손을 뭐가 같다고요? 목별과 같다고 이렇게 또 말하죠.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17장은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 제일 밑에만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댄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댄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모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티끌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목별이라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는 그 언약의 징표를 어디다 주죠? 몸에다 주는 겁니다. 몸에다.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고.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휘리 와서 우리식대로 말하면 휘리 와서 갑자기 하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죠. 15장 13절입니다. 13절. 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15절에도 보면 쭉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이 있은 겁니다.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루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고 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초반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만에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신 겁니다. 성취하신 겁니다. 패턴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약속하시면 이루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죠. 신앙 고백에서 드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그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의심이 들 수는 있죠.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간혹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긴 뭘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쯤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처럼 진행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예수님께서 바쁘신가 보다 못 오는가 보다 이렇게 또 그렇게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확신내서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장차 올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물론 그걸 잘 모를 때는 헛되게 낭비도 하고 또 게으름 때문에 태만 때문에 그냥 흘려가는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할 때 그 아낀다는 말은 구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구속하라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그 세월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후 시간에 식사하시고 조금 졸리기도 하겠지만 억지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 성도의 바른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파쇄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그 의의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신앙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다 외웠던 말씀일 겁니다. 아마. 네,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같은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이걸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했던 말씀도 지키셨고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창세기의 입장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또 노아에게 했던 약속도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를 면하게 한다고 하시더니 면하게 하셨고 또 물로 심판을 아니하시려고 그 심판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이 우리는 다 봐서 알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걸 알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그 언약의 징표를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죠. 남자들은 그 가족 구성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남자의 몸에다 새겨서 그때마다 기억을 하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세웁니다. 또 아브라함과 아담이 같다 하다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때 당시 중동 사람들이 지키는 그 예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하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습니다. 그냥 가운데가 피가 흥건하겠죠. 거기를 손을 잡고 갔다 왔다 합니다. 갔다 왔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디로 걷습니까? 빨간 카펫으로 걷잖아요. 약속을 하죠. 반지를 주고 바꾸고 약속을 하죠. 결혼집은 그런 살벌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즘에 풍조를 따라서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계약적인 언약적인 입장으로 볼 때, 성경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건너뛰어서 야곱에게 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를 49장 보겠습니다. 49장 8절과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야곱의 후손이기도 하고 유다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한 분이 예수님이죠. 즉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와서 영적인 장자의 그 권리를 유다에게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뭐가 온다고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의미하는 거죠.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것처럼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죠. 짧게는 다윗이 오고 그 다음에 멀리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미 약속이 된 그 내용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 거죠. 아멘입니까? 창세기를 오늘 끝내버리려고 막 출애굽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보고하니.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400년 후에 자기의 후손을 건져내겠다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해를 지나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맺습니다. 이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적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하나님은 면을 좋아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명기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죠. 너희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서약 맹세 비슷한 서약을 받고 나서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계약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19장의 시내산에서 우리 약속을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내용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용이 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십계명이죠. 23장까지 그 율법과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출애굽기 24장에 오면 그게 피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2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여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약속이 맺어진 거죠. 약속이 맺어진 거고 밑에 아래 부분에 보면 피를 가지고 약속을, 그리고 약속에는 피가 필요한 겁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뭔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하신 말씀도 똑같죠.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니라. 피를 가지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피를 가지고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절대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됨에 대해서 의미한 거죠. 여기까지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여러분에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도식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성경을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과 한 약속을 보면서 그 약속의 근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굳게 다지는 겁니다.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약속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약속인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이런 약속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키는 게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약속을 대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 오후에도 약속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했는데 출애굽기에 와서 이루어지죠. 창세기 15장에서 말한 게 출애굽기에 오면 이루어집니다. 43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유다와 약속했던 그 내용을 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그걸 또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민수기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에 남은 다윗의 언약, 이런 부분들을, 새 언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하시면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사모함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따라 인내하며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결코 이루어내시는,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그 신실하심에 의거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혹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장차 오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